존재하는 모든 것이 환영일 뿐, 그 환영 너머를 볼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세상은 분명히 실제하는 듯 비칩니다. 돌은 단단하고 나무는 흔들림 없으며 감정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순간에 머물 뿐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신기루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환영을 실제라 믿고 이름을 붙이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고 관계에 이름을 붙이며 사랑, 미움, 성공, 실패. 이 모든 단어는 내면을 올가매는 사슬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름에 갇혀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 이것은 내 것이야 라는 소유욕, 이 길만이 옳아 라는 확신. 이 모든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즉,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콩의 가르침입니다. 환영을 실제라고 착각하면 고통이 생기고 환영을 환영으로 볼 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괴로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을 진흙밭이라 말하지만 그 진흙밭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지 못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럽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씨앗을 키우기 위한 토양입니다. 이제 당신은 묻습니다. 모든 것이 환영이라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환영 너머를 꿰뚫어 보는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 고요함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음과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침묵에 귀 기울일 때 환영은 스스로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영상은 그 평화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환영을 하나씩 벗겨내며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환영의 장막을 걷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허상 속에 갇힌 인간,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가 확실히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나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믿는 나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고 지금의 나는 다음 순간의 나와도 다릅니다.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바뀌며 몸도 끊임없이 늙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변화를 붙잡아 이것이 나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 단정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나라는 환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기고 싶고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잡으려 할수록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당신을 괴롭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라는 환영을 실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불행하다. 이 모든 생각은 나라는 틀 안에서 만들어진 환영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늘 두렵고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나가 있다. 나를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이유도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이유도 결국은 나를 중심에 두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실패했다. 그러나 이 모든 말 속에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아보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몸을 나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몸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사라집니다.
생각을 나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생각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감정을 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일었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공중처럼 사라지고 잡으려 해도 멀어지는 그 환영.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기억과 감정 경험이 얽힌 임시의 형태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 형태를 물거품과 다를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반짝이지만 손에 닿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물거품 위에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울고 웃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 뒤에, 그 이름 뒤에, 그 마음 뒤에 진짜 나가 있습니까? 환영에 갇힌 사람은 자신이 만든 그물에 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물이 환영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2부.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 세상은 언제나 당신이 보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이 본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비춘 그림자일 뿐입니다. 같은 하늘을 보아도 어떤 이는 푸르다 하고 어떤 이는 흐리다 말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불평합니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도 괴롭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당신이 세상을 어둡다고 여길 때 그 어둠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드리운 그림자입니다. 세상은 단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탓합니다. 사람이 냉정하다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세상에서 불안을 찾고 분노를 품은 사람은 세상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어디서든 따뜻함을 보고 감사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선물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당신 마음이 만든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빛이 닿는 방향에 따라 언제든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니 그림자에 속지 말고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 빛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밝히려면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그 빛을 따라 변합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라. 그러면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이다. 마음이 곧 세상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당신이 용서하면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자비를 품으면 세상은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거울을 닦으십시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당신의 본래 빛을 다시 비추십시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림자를 쫓는 삶을 멈추고 이제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3부.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인생의 괴로움은 대부분 놓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가진 것을 빼앗길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빠르게 우리 손을 빠져나갑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이 단순한 한 문장 안에 삶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며 명예와 재물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마음은 고통을 느낍니다. 바다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는 것이 파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파도를 붙잡으려 하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착은 내면을 묶는 족쇄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 이 관계는 영원해야 한다.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바람처럼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당신을 찾아왔던 사람도, 당신이 가꾸던 일도, 당신이 지녔던 재물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당신의 것이었던 것은 언젠가 다시 떠날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비운 그 자리에 평안히 머물고 텅 빈 마음 속에서 새빛이 들어옵니다. 무언가를 잃어야만 비로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모든 인연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막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두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과거입니까?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입니까? 당신이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괴로움은 그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이 찾던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놓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부. 공을 이해한다는 것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 한 문장이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숨결은 나무가 내뿜는 공기에서 오고 당신의 몸은 대지의 곡식과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은 없음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비워진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이 함께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을 오해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상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모든 존재를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무언가를 내 것이라 고집할 때 그것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은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얻어도 흔들리지 않고 잃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잠시 스쳐가는 인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은 비어 있음 속에 충만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 자리에 여전히 존재의 순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멸의 진리이며 당신이 지금 숨쉬는 이유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당신은 삶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비움은 여백이고 그 여백 속에서 생명이 다시 자랍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공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도 당신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져도 당신의 깨달음은 남습니다. 공을 이해한 자는 세상과 하나가 되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은 공허가 아니라 자유이며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오부. 허상을 꿰뚫는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환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본래의 모습을 봅니다. 즉, 가려진 환영을 걷어내고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의미로 본다는 것은 드뭅니다. 눈은 앞을 보지만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헤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진실을 놓칩니다. 지혜는 지금에 머무는 힘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환영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고요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저 존재함을 느낄 때 당신은 환영을 벗어납니다. 환영을 꿰뚫는 지혜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깨어나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고 아무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과 맞서려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바라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오고 가는 인연으로 여깁니다. 그 마음에는 분별이 없고 판단이 없으며 오직 투명한 거울처럼 맑은 평화만이 남습니다. 지혜는 현실을 도피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하더라도 당신은 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떠나더라도 그 인연이 머물렀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시야가 넓어질수록 세상의 괴로움은 작아집니다. 환영을 꿰뚫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 칭찬과 비난은 모두 한 줄기 바람처럼 지나가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중심에 머물면 어떤 바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평온입니다. 지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자라는 빛입니다. 그 빛이 밝아질수록 환영은 스스로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식은 외부를 향하지만 지혜는 내면을 비춥니다. 내면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 세상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늘같이 광활하고 존재는 바람결처럼 가볍습니다. 당신이 찾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이미 있었습니다. 6부.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은 나무의 잎을 흔들고 잎은 햇빛을 받아 그늘을 만듭니다. 그늘 아래 쉬는 이가 있고 그의 숨결은 다시 공기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세우며들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당신의 한숨 하나 미소 하나가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나라고 부르고 세상을 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마음이 만든 선일 뿐입니다. 나의 기쁨은 누군가의 미소에서 피어나고 나의 평화는 누군가의 자비에서 자랍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또 다른 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은 인연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사소한 일로 화를 냈는데 그것이 정말 큰 죄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불씨 하나가 숲을 태우듯 작은 분노도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한 방울의 물도 불을 꺼뜨릴 수 있듯 작은 자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 그 파동은 보이지 않게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단 한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은 그 사람의 삶을 넘어 수많은 인연에 닿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품으면 그 분노는 언어와 표정으로 흘러나와
다른 이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비를 품으면 그 자비는 눈빛과 손글을 타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부르듯 당신의 마음 하나가 세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따로 존재하는 생명은 없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남을 미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남의 슬픔은 곧 나의 슬픔이고 남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인연의 그물입니다. 당신이 미소 지을 때 그물의 한 줄이 빛나고 당신이 원망할 때 그물의 한 곳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것이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면 당신은 함부로 상처 주지 못하고 함부로 미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마음에는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는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품습니다. 품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숨결도 이 거대한 인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7부 허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평온이 온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달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환영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더 나은 나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미래의 나에게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변화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모든 존재는 환영입니다. 그러나 그 환영을 꿰뚫어 볼 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환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환영 너머를 꿰뚫은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처음으로 진실한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생각과 감정에 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의 본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수많은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늘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구름도 당신을 가둘 수 없습니다. 환영이 사라진 마음은 고요합니다.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갈망도 없고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문턱에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물을 때 이미 깨달음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찾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찾기를 멈출 때 당신 안에서 피어난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모든 존재가 환영임을, 그 환영 너머를 꿰뚫어 볼 때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숨결 속에, 당신의 자비로운 눈빛 속에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찾던 평화는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환영의 파도가 찾아들면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납니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영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진리와 평화가 하나로 머뭅니다.
그곳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그곳이 바로 당신의 본래 자리입니다.